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입니다. 4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웠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지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케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하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너희가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위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수영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올라갈 육지조차 없으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전에도 읽었던 말씀 중에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는 말은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수영을 얼마나 즐겼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것은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3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원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평소에 하는 짓을 보니까 너 그런 죄를 지을 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너는 죄 짓는 존재고 너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괴로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은 늘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 내가 정말 힘들 때 위로해 줄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내 친척들은, 나의 가족들은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가족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자기가 죄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회개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집에 쏟는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며 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서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 다윗도 쇼를 하고 있네. 죄를 지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뭘 해도 비난이 쏟아지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찾아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오히려 원수가 공격하는 것처럼 나도 공격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사오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 궁일이 풍성하시오니 나에게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내가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회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는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니니 이것이 솥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 상 속에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는 이 다윗. 하지만 여전히 원수의 공격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아니 가족마저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자리에 나가서 내가 심판할 것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돌이킨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원수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것은 원수를 정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혹시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범죄함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온전히 회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실함으로 이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경로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노년에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